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들이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든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마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근데 왜 인간은 그 제한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거스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스리고 선생님을 거스리고 사회 제도를 거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 오늘 읽어드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그 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평, 원망, 분노, 미움, 사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크게 배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을 넓게 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뭔가 거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신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첫 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인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장 25인 250명까지도 협력자로 끌어들였습니다. 반란의 원인이 뭐냐?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너들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느냐? 좀 교대해서 하자 이 얘기죠. 이들이 간과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직책에 맞게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편성 평등주의, 모든 사람이 다 자유하고 다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평등사상,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간과한 것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고 위임하신 직분이지
자기들 스스로 야, 내가 지도자 되겠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것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처럼 루벤 지파와 이 코라가 250명의 두령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은 소홀히 볼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편을 갈라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한 그런 일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나 아론은 자기들의 지도력에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참으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 확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음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확실한 표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고라와 그의 무리를 위하여 향로 250개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서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빼앗은 지도력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라와 레위 자손이 그들의 반역에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와 레위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향단 이런 것을 메고 가는 일을 맡았는데, 이렇게 큰 봉사 직분을 맡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직분까지 열망하는 것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임한 그 사건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맞다, 안 맞다,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대로 실천하든지 안 하든지지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후에 아비람과 다단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우리를 적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하고서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기업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런 악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대노해서 주여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재물이나 사람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코라와 250명의 무리는 해막 앞에 몰려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여호와 영광이 온 해막에 나타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겠다.
그 두 사람이 여호와께 엎드려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중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모든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 사람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가족들은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 내가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다면 여호와께서 이를 보냄이 아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여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의 소유를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를 마치기 전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 그 소유 전체를 땅속으로 삼키고 땅이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땅이 자기들도 삼킬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 앞에 250명이 향로를 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250명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가족은 전부 그대로 소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만 그와 함께했던 고라 자손이라든지 나단 자손, 아비람의 자손 그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역을 일으킨 이 세 가족과 재산, 아이들까지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보면 이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성가대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진노를 나타내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그 250명이 들었던 향로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피워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향로 250개를 취해서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 번제단을 쌓는 그 편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건방지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의 편철을 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은 제사장 외에는 이 직분을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반역에 대해서 큰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범죄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까? 어떻게 반역을 했습니까? 그러고 회개하고 땅을 치고 눈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의 그 고라와 아브람과 나단 같은 사단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무심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다시 성막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물러서라. 이 백성을 내가 싹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벌써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중 속에서는 하나님의 연병이 퍼져가지고 14,700명이 이미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서 아론 보고 빨리 하나님의 향로를 취하고 불을 담아서 그 속죄를 하라. 그리고 아론이 빨리 향료를 취하고 담아서 회중한테 갔더니 벌써 이렇게 연병이 퍼져가지고 14,700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론이 중재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연병이 그치고 다시 이 아론은 모세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왜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깨닫고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한 대상을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책임을 갖다가 전부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잘못. 즉 선악과를 누가 먹었냐?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그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또 하와는 사단이 그랬습니다. 참 인간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기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향로는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향로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 중보를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죄를 씻게 했습니다. 그러나 250명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그걸 자기들 임의로 제사장이 되고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250개의 향로는 아무 효과도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아론의 향로는 바로 사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진노를 함으로써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부름을 받았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즉 아론은 이런 심판 후에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론이 제사장의 권위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권위는 여전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 족장들에게 너희들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 자기 쓰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이름을 써라. 나는 무슨 지파 족장이다. 그래서 지팡이마다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도 쓰고 그러고 모세에게 갖다 줬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의 바로 대표로다 아론도 써라. 그래가지고 이 12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갖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12지팡이를 꺼내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는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살구가 열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메마른 지팡이, 그게 언제 꺾어서 언제 지팡이로 그 광야를 통과했는지도 모르는 그 메마른 지팡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음이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열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쓸데없이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마른 막대기 어떻게 싹이 나겠냐?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지팡이를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한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 얼마나 넘칩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다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과 함께하는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어떻게 아론을 무시하고 내가 감히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가?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정탐꾼, 그리고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10정탐꾼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사람의 종을 삼고자 여기 인도했다. 그 땅은 견고하고 황폐하고, 그리고 거기 사는 거민들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했다. 10정탐꾼은 그렇게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40년간 이 광야를 통과하기가, 40년이 아니라 2년을 통과하게 했는가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거기 1세된 모든 사람들은 38년 동안 그 모압 평지 광야를 뱅뱅뱅뱅 돌게 해서 거기서 다 죽게 했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다 그 땅에서 죽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10정탐꾼이 그런 말을,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전부 죽여버리는가? 거기서 분을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전체 생각과 같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가 좋은 고라가 충동질을 했습니다. 이 루벤의 자손 아비람과 나단 같은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장자 아니냐? 너희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세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러고 족장들 너희들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이 계속 이들에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한다면 마귀가 함께합니다. 불신자들, 배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집단이 됐던 겁니다. 그것은 큰일이죠.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과 아론과 모세와는 사촌간이요. 모세와 아론은 사촌간이라, 아니 뭐 자기와 우리와 뭐 사촌간인데 뭐 우리 그렇게 구별할 게 있냐? 근데 모세나 아론은 떵떵거리고 명령이나 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 특히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싼 것을 자기들은 그 언약궤 보지도 못하고 제사장 아론이 싸고, 그리고 엘레아살이 함께 싸가지고 놓으면 고라 자손이 그걸 메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러나 아론은 그냥 빈손으로 텅텅 걸어가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쥐가 뭔데? 사촌인데, 같은 동급인데
이게 문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집에서의 이 직분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커도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작아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서의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더 높다, 낮다 이런 사상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 봉사하는 모든 일, 이것이 다 동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존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거기에 대해서 계급을 논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라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같은 사촌인데 모세는 맨날 명령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제 40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교대할 때도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루벤 자손이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너희들이 장자 아니냐? 너희들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너희들 무슨 지도자냐? 맨날 명령에 대해서 순종만 하고 일어나라 일어나. 그렇게 하고 두령들 250명을 여러분들이요 반역에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반역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라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일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판단하고 추진하니까.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고라같이 된다니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성공한 목사님들 보면 대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버드나 그 외에 캠브리지나 세계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서 열심을 내가지고 크게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크든지 작든지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판단, 생각을 논하지 마세요. 나 같으면 이랬을 건데, 나 같으면 저랬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목을 곧게 했어요. 더 완악해졌어요.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지 방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고 불로 그들을 사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면 마른 나무에서 어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나중에 잘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이 그것을 봤을 때 참 우리 하나님 놀랍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막대기에다가 어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열게 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으면 다 이 세상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귀한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언제든지 긍휼에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고 감사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후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얼마나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